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삶에 활력을 넣어주시고 걸어가는 주님의 걸음이 방향이 있는 걸음, 목적을 향하여 열심히 걸어가는 걸음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21일자 예레미야서 9장 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큐티인의 제목도 보니까 여호와의 슬픔이다 이랬어요. 뭐 예레미야서 전체가 슬픔이고 애곡이고 심판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의 일반적인 그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뭐 칭찬하고 축복하는 선지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칭찬하고 축복할 일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염려할 일이 별로 없었던 기간이니까 뭐 지적할 게 없어요. 직접 오셔야 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선지자를 보내야 할 만큼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거나 혹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말씀을 주신 것이니까 선지자들은 언제나 참 듣기에 거북한 말씀들, 소화해내기에 참으로 어려운 그런 거북한 텁텁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런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오늘도 저 매일매일 같은 그런 이야기 반복이 아니라 보니까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 부분이 매일매일 다릅니다. 섬세하게 이렇게 관찰하면. 그래서 일반적으로만 뭉뚱그려서 잘못되었다. 그리고 지적하고 고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마치도 의사가 우리의 아픈 것을 진단했을 때 정확하게 어디가 원인이며 어디가 잘못된 것이니까 어떻게 고쳐야 한다라고 제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독이 참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통독하고 나갈 때 발견하지 못했던 점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읽어보니까 어떻게요? 분명히 3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강성하나 진실하지 않다. 참 지적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하다는 거예요. 힘도 있고 자기 자신을 보호할 만한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진실하지 않다. 이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 분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 것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강성하냐, 우리가 얼마나 능력을 갖추었냐 이런 데 관심을 두시기보다는 우리가 과연 얼마나 진실한가 여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참 이렇게 인생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 빌드업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사는 것이 많이 달라지겠습니다. 그렇죠? 성취하고 손해지고 능력을 과시 남들보다 나은 것을 입증하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 때가 많습니다. 본인이 무슨 특별히 하나님을 부인해서가 아니라도 우리의 본성은 경쟁하기를 좋아하고 남들보다 낫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남들보다 좀 낫다는 생각이 들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관심은 아무리 강하고 훌륭하게 보여도 진실한가? 이것이 중요하답니다. 사실 행복이 여기에서 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진실된, 자녀들이 진실되게 성장해주고 진실된 삶을 사는 자녀들과는 부모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준비된 거 볼 수 있습니다. 참 얼마나 중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제시하는지 모릅니다. 진실이 없으니까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진실이 없는 사람은 나를 알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다. 야, 정말 그렇습니다. 그죠? 진실이 없으니까 진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진실을 사랑하지 않는 쪽으로 자신의 모든 관심이 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나 진실이 있는 사람이면 진실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또 진실을 알기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 그런 까닭에 하나님 아는 것을 즐거워하겠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진실이 모든 것이 흘러나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좋아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것도 근본적 우리 마음에 능력과 그리고 어떤 뭐 역사와 그리고 업적과 뭐 그리고 소유와 이런 거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기보다는 참으로 진실된 마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면서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나겠죠. 그죠? 그렇게 살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다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이런 관점에서 양육을 해야겠습니다. 진실된 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참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10절에 보니까 내가 산들을 위해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해 슬퍼한다. 하나님 정말 슬퍼하는 거예요. 너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오늘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을 출애굽 40년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지금 몇백 년을 살아오면서 선지자 계속 보내면서 왔는데 이제 마지막 때까지 나라가 반쪽이 내서 이스라엘 부하국이 시리에 망하는 것도 다 보고 또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하는 것 보면서 유다가 배우기를 바랬는데도 배우지 못하고 끝까지 가고 막 고집 피우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지금 섬긴다는 건 딴 게 아니거든요.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의 신이니까 물질이 신입니다. 물질을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으면서 한편으로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물질을 너무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가슴이 아파서 울고 부르짖고 그리고 또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다. 심판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전에요. 하나님 그 심판의 팔을 드시기 전에 얼마만큼 우리 영혼을 향하여 그 마음에 아파하시고 계신가를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처하는 조치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인생을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기 쉬우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 그런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겠다. 이게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한 설명이 여기도 하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기 위해 심판하신 적 없습니다. 버린다고 말씀 많이 하시지만 한 번도 버리지 않았고요. 포기하기 위해서 이 사람 그리고 화가 나서 그렇게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이 환난과 고통은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녹이고 그리고 연단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볼 때도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스라엘 당하는 처럼 삶에 일어나고 있는 불시험, 불같은 시험. 이 시험에 망하면 나는 죽겠다 싶은 그런 불같은 시험.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우리를 녹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녹인다고 번역한 단어가 refine, 정화시킨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purify 뭐 그런 단어에 해당합니다. 즉 어떻게 해요? 녹여서 불에 강하게 강한 불을 가해서 금속을 녹여가지고 그 녹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순물과 불순물로부터 우리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속에 열을 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녹이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정말 불같은 시험을 당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더럽고 추악하고 죄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리해내 걷어내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불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진실을 사랑하고 순수한 그런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녹여서 정화시키신 하시고 또 연단하신다. 연단한다는 말은 그 원어를 오늘 내가 찾아보니까요. 영어로 뭐 테스트한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어를 보니까 성분을 검사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성분이 어떤 물질을 놓고서 그 성분이 지금 그게 어떤 품질을 가진 것인가 그 성분이 과연 무엇인가를 조사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연단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두 가지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삶의 복잡한 문제를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이 삶의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은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못나서 그랬고 잘해서 그랬고 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인생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생은 고해다 뭐 이 때가 되면 지나가리라 뭐 이따위 소리는 우리가 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뭐 때가 되면 지나가겠죠. 가겠지만 그냥 지나가면 또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녹이고 연단하시기 때문입니다. 녹이고 연단하시는 목표를 보니까 알겠네요. 녹여서 어떻게 해요?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점점 우리를 정화시킨단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원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마음이 깨끗한 자가 주님을, 하나님 나를 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산상순에서. 즉, 그때 깨끗하다는 말이 이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제거되고 제거된 만큼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을 보는 내 눈이 맑아지겠습니다. 그죠? 뭐, 점점점 하나님이 정확하게, 명백하게 그 모습을 내 삶 속에 드러내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고생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만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변합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놀고 탐욕하고 즐기는 것도 별로 그렇게 탐닉하지 않고 버리게 되고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만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정말 그렇게 변화된 내 본질을 성분을 검사해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사해 보는 일들이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단 가운데 살면서 오늘도 어떻게 삶 가운데 살다 보니까 화를 낼 일이 생기잖아요. 오늘도 내가 보니까 마음에 언짢은 일이 생기잖아요. 부부간에 그런 경우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도 꼭 그냥 뭐 내가 싫어하는 일을 또 반복한다. 내가 싫어하는 잔소리를 또 한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직장 상사에게 아니면 세상 사람들 친구에서 목장 예배 목원들한테서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서 내가 참 좋아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왜 하나님 허락하신다고요? 내 성품의 성분을 검사하기 위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빚어져 있는가를 보시려고 그런 많은 일들을 허락하신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화낼 때도 화를 참고 거절하고 관계를 단절할 때인데도 마음을 누그리고 또 인내하고 참고 또 용서해주고 그리고 용납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또 오늘 그 지키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걸어간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준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진실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불같은 시험을 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성품이 빚어져 있는가를 일상의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서 어떤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신다. 오늘 그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녹이시고 refine 참으로 금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은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나쁜 점을 제거하고 새로운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이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하루를 살게 도와주옵소서. 또 그뿐만 아니라 자질구레한 인간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 내가 어떤 말을 하며 어떤 생각을 드러내고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나의 인격이 과연 어떻게 빚어졌는가를 하나님이 테스트해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인간 관계 속에서도 많은 이 자질구레한 거북하고 힘들고 복잡하고 그리고 또 싫은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성품을 드러내는가를 유의 깊게 생각하고 자신을 관리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정화되기 위하여 불심을 주시고 내 성격을 검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간관계에 불편함을 만들고 허락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을 축복과 저주의 면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한다면 우리는 축복받은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입니다. 복을 이미 받았고 천국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레미야서를 읽어야 할까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불시험이 시험 주어서 나를 망하려 오는 것이 아니다. 나를 새로운 성품의 사람을 빚기 위해서 오고 있다. 그리고 또 매일매일 왜 이렇게 싫은 일들을 나는 감당하고 인내하며 또 그리고 웃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내 성품이 얼마나 어떻게 잘 빚어졌는가를 보시기 위하여 이 문제를 주고 계시다.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그런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늘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참으로 인생도 살만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